오늘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의 6지파, 그리고 저주의 산으로 대표됐던 에발산의 6지파. 그러나 땅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시각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요단 서쪽 가나안 땅,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삼아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9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연합군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전투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쪽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내 경계를 홍해부터 블라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경계까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여 할까 두렵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까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은 자신들이 쓸만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리는 종으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즉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과정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을 멸하여야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쓸만하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브온 족속이라는 한 족속이 등장하는데, 기브온 땅은요,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서 가까운 부천과 광명, 구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리고 성인 남자가 2시간이면 좋게 달려갈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여리고와 아이성을 보면서 자신들의 죽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가나안 땅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려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의 꾀는 이렇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가방을 들고요, 찢어진 포대와 낡은 신과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방에 가득 싣고 나서 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10km밖에 안 되는 지역의 길갈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으니 오늘 여호수아 9장 8절 말씀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지역 사람들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이들은 거짓말을 했죠. 헤어진 전대와 낡은 신과 낡은 옷과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출발한 지 몇 달 지내서 왔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왔고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모두 다 헤어졌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들과 화친을 맺고 이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의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9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는 우리가 너희와 화친을 맺어서 너희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화친을 지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4가지의 기브온과 기럇 여아림까지 4개의 성읍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여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동네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됨을 보면서 오늘 본문 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맺어놓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쳐서 죽여야 하는데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듣고 보고받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어찌하여 너네들은 1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왔는데 먼 곳에서 왔냐고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고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해서 이같이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우리를 다 죽일 건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그들과 언약 맺은 것을 통해서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삼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됐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히 세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의 위험과 죽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머리를 씁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헤어진 전대와 가방과 낡은 옷과 상한 떡,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해서 멀리 온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온갖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하여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민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성경을 모독하며 이단의 짓거리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가 이러한 이단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거짓 세력이 들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 분별력, 즉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상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특히 우리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기독교 진리를 폄하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정체성 문제, 이것을 성평등의 문제로 가장해서 동성애도 사랑이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노력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따로따로 창조하셨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평등이나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별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경기를 다르게 뛰는 것도 바로 그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영적 분별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함이 있고 영적 민감함이 있는 것에 오늘 전 참 감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임지연 성도님이라고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우방 아파트에 이사 오셨는데 평생 처음 한 번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시려고 준비하면서 자기 거실에서 우리 교회를 한 달 동안 바라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누가 오나, 저 교회 목사님이 누군가를 계속 살펴보셨다고 해요. 저랑 아까 밥 먹고 나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참 마음이 좋아서 오늘 교회에 오셔서 있는데, 3일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 성도님 꿈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밝게 웃고 계셨는데, 저는 그 성도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너무 두 분이 다정하게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아시는 분이 동네 분이 왔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분이 3일 전에 꿈에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척 안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반갑다고 손을 덜썩 잡아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기도하시는 분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사모님께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사모님 혹시 아셨던 분이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평생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 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몰래 새벽 예배에 혼자 나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다고, 그리고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고 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에게, 물론 우리 사모님께 너무도 감사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민감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왔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고 먼저 잡아주고 그 성도에게 환하게 환대해 줬을 때에 그 성도가 처음 교회에 와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원로 사모님이 밥 먹고 가라고 밥 먹고 나서 등록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생 교회에 처음 나오는데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잘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7월 첫 주부터 새가족 교육 있으시고 저랑 성경 공부 같이 하시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바로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에 민감함이 있으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먼저 우리의 기도가 행동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꾀에 속아남아 간 것도 있었지만 그들을 종으로 삼고 편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알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이것을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 물어보면 하지 말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어차피 아빠가 혼내고 안 하게 아니까 물어보지 않고 일을 저질러요. 그러고 나서 안 혼나면 다행이고 혼나면 어쩔 수 없고. 왜 그러냐면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더 클 때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벌써 눈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들을 우리가 평생 종노릇 살다가 출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을 종살이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려면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르고 올바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요만큼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았어요. 왜 믿음이 더 좋았냐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기브온 사람이 믿음이 좋았냐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죽일 것을 아니까 그들은 꾀를 내어서 9장 24절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아니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9장 26절에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대로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자기의 목을 내려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죽일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거든요. 어쩔 때 보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때로는 책망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교회의 기둥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그리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